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십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계명은 개신교하고 정교회에서는 1계명, 2계명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유대교하고 캐톨릭에서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1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같은, 루터교도 똑같습니다. 유대교,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는 루터교는 이걸 두 개로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2계명이라고 부르는 계명을 1계명의 부칙,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10계명을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고대 10계명이 쓰여졌던 시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그 신이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은 몇 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세상이지만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그리고 구약시대의 세상은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것이 신으로 이야기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실제인 상황이고요. 그 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하다못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것도 다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신이 해를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달을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고대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도 강의 신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존재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었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상은 구약시대 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간다든지 요즘 이렇게 관상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다 그 신의 세상 속에서 움직여갔던 것이고 그리고 하다못해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예전에 언젠가 그 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는 지금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도 어쨌든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 이외의 다른 신들을 자기 가운데 두지 말라고 이야기한 제1계명 가운데 속해 있는 겁니다. 즉, 그 당시는 신들의 세상이었고요. 모든 신들은 그들 가운데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위대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에 의해서 움직여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한 것이다. 태양은 태양에 관한 신이 있고 달은 달에 관한 신이 있고 물은 물에 관한 신이 있고 하늘은 하늘에 관한 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것이 아니라 태양도 내가 만들고 달도 내가 만들고 물도 내가 만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굉장한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 만들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신이 없다고? 그게 말이 돼? 태양이 저렇게 뜨고 지는데 신이 없이 저게 어떻게 지네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게 움직이는 게 말이 돼? 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 여호와가 누구냐? 이 야훼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로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출애굽에서 이야기할 때 애굽의 바로 왕제가 이야기하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야훼가 도대체 뭐야?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신들이 모여있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만신전이라고 요즘은 번역을 하는데 모든 신들이 모여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는 가장 이름이 높은 신부터 시작해서 가장 하급신까지 이름이 쭉 적혀 있고요. 그 모든 신들 앞에서 얘네들이 절하고 경배하고 이런 신의 계급도가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고, 뭐 하다못해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이건 잡신도 아닌 거죠. 어쨌든 만신주 안에는 잡신도 들어가 있으니까. 잡신도 아닌데, 이러한 신의 얘기를 네가 와서 나에게 한다고? 그런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지금 믿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존재는 큰 의미가 없는 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경배하고 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들의 세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만신절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 신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신들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그 신들을 같이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을, 그 고위 신들을 심판하는 모든 과정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신들을 심판하고 있는 신, 그러니까 신이 심판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신을 심판하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이 만신전, 모든 신들에게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2계명에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모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부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결국 그러한 신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신들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존재하게 만드는 무엇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신들은 신이 존재해서 그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모든 신들을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들이 어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너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너는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중요한 건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경배는 종교적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배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도하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건 이제 언제부터 나온 기도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의 기도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사지를 땅바닥에 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가면 그렇게 기도하죠. 사지를 땅바닥에 대서 딱 엎드립니다. 완전히 부복하죠. 그래서 이건 옛날에 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경배하는 법이 뭐냐 그러면 앞에 나가서 부복하는 겁니다. 그냥 쫙 엎드리는 거죠.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고개를 땅에 박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로 있는 방식인 거죠. 내가 필요해서 무언가를 얻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부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배,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돈을 그 앞에 갖다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거나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신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걸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게 너를 위해서 그게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족쇄는 올무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 향해서 내가 부복하거나 돈을 갖다가 주거나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것을 향해서 이끌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고대 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이 결국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무언가의 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하는 어떤 신을 계속 섬기려고 내가 그 신을 찾아다닌다면 어느 순간에 그 신이 내게 있어서 내가 단순히 병을 낫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이 목적이 돼서 그 신을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을 막 던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신을 위해서 막 죽기도 하죠. 병을 나았으면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또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급체제가 형성이 되고 사회체계가 형성이 되고 네가 이 사회체계를 벗어나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의 존재를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쓸데없는 일들에 계속 구속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것이 수단이었습니다. 내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찾기 위해서, 내 명예를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을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이 허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죠. 그리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경배하게 되죠.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를 전혀 상상하지 않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이용당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내가 삶과 죽음을 거기에 맡겨야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전제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요구했다면 그건 끊임없이 수단으로 남아야 한다는 거죠. 우상은 그 수단이 우리들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종교적인 형태로 가기를 원하는 어떤 무엇인가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 되는 형태로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독교에는 이 이계명 때문에 굉장히 웃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하는 게 이 이계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동방정교회하고 캐톨릭하고 분리될 때 동방정교회 안에서도 성상숭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등장하죠. 성상숭배가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상은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건 그리스 정교회도 캐톨릭도 개신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인을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게 무슨 숭배냐. 이건 우리는 숭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동방정교회에서 이야기하죠. 캐톨릭이 그걸 보고 니네는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교회를 이단화시키고 막 공격하기 시작하죠. 캐톨릭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상은 우리는 예배드리는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정치적 행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가죠. 개신교도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두 가지 분야로 나뉘죠. 루터교는 성상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오고요. 켈빈, 장로교는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그래서 모든 성상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는 형태로 움직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의 이콘이죠. 여러 가지 어떤 성상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켈빈은 교회 안에서 이거 피아노 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안 돼요. 이거 하면. 그리고 십자가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두면 이거 안 됩니다. 이제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우상입니다. 교회 건물, 교회 뭐 이런 거 다 우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움직여갔지만 결국은 그게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상이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아주 묘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 자체가 우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성상숭배 같은 경우도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정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유는 결국은 교회의 권력과 정치의 권력의 싸움에서 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캐톨릭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정교회하고 자기들하고 분리가 돼서 우리들이 분리돼서 나온 우리들이 정통성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이 그것에 이용되는 거고요.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의 케이스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라,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면 내가 정치적으로 나를 이용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필요해서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 내 필요에 의한 결정이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변한다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잘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살아보고 외계로 가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구에 갔더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야.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현실 안주를 섬기고 뭐 이러다가 일요일날 가면 유대인들의 신들을 섬기다가 갑자기 뭐 불교의 신들을 섬기다가 힌두교의 신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은 나는 신은 하나밖에 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존재들이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우리들은 무언가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재화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죠. 그리고 재화가 있어야 삶을 굉장히 잘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 끝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어느 순간에 이 재화가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재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걸 항상 묵상하고 경배합니다.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디에서 읽은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복할 만큼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행복할 만큼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그게 수단으로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수단으로서 모든 것들이 벗어나서 이제 본질적인 목적이 돼서 내가 건강하지 않은 이유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서인 거죠. 내가 무언가 부족합니다. 그건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건강하지 않아요? 당신이 건강할 만큼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당신이 오래 살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당신이 교육을 못 받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당신이 어떤 여자랑 연애하지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당신이 결혼하지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이 목적화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목적이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데 이제 사람들은 자본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헌신하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강의를 들으면 하루에 뭐 이렇게 1년 사이에 10배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주도에서 강의를 하든 어디에서 강의를 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매어 터질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거기에 하고 목적이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강의를 하는데 100만 원만 투자해 보세요. 그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까쯤에 얘기한 대로 거기를 섬깁니다. 100만 원이든 뭐든 다 가고 섬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전혀 알거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부복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느끼고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신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야기할 때 우상을 숭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간단하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하죠.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남편과 이혼한 것도 남편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데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목적이 되는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가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본이 아니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재화가 아니라 명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또 뭐 불공드리며 얘기하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뭐 버릴 수도 있고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 될 수도 있는, 그것이 무엇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결국은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면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하면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을 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저렇게 하면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이해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로 가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네, 그 사람이. 아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 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우습게 들리는 이 말이지만 우리들 현실에서 능히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들리기 시작하죠. 뭐 전도사 때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한테 왜 저래? 목사들은 저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전도사 때 있던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네. 아우 내가 어려서 이해를 못했네. 내가 뭐가 안 돼서 못했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변화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진리지만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어느 순간에 진리는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나쁜 일들이 나쁜 것이 아니게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쁜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 전에 있던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제 SNS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너무 잘 알아서 박제를 내놓는다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위치가 바뀌면 보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박제되어 있던 그 말들의 반대대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옛날엔 몰랐는데 해보니까 다 이해가 됐더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한 일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돼? 성공하라고.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성공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말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성공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야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얘기하는 재화라고 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서 우리들은 경배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갈 수 있도록 절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잘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낸 것에 10배로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신교회에서 11조가 굉장히 많이 거칠 때, 처음에 교회가 들어올 때 처음에 교회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70년대 한국 사회가 성장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한 설교의 개념을 바꾼 겁니다. 교회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바꿀 때 어떻게 바꿨냐면 네가 한 헌금에 몇 배를 더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분의 1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 때 내가 10만 원을 헌금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1조로 20만 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소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뭘로 받아요? 20만 원을 11조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소득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30만 원을 헌금을 하면 다음번에 소득을 하나님은 속습니다. 300만 원으로 하나님 나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들은 굉장히 우습죠?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너무나 파다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경배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봉사를 하게 되면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를 따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는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래 왔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논의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다시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세운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인데 결국 그것이 내 가운데 구속이 되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불안하기 시작하고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는 다시금 얽매이기 시작하죠.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논했지만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 자유가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가 없죠. 우리들은 무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서 해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나를 갈아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할 리 없죠. 당연히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싶어서의 저주가 아니라 당연한 저주의 삶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그러한 압박이, 그러한 경우가 끊임없이 갖게 된다면 결국 3, 4대까지는 그러한 상황의 저주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3, 4대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고 그 은혜를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고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끊어야 하는 사람은 끊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우상숭배는 진짜 어려운 끊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고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그 다음부터 굉장한 용기고 믿음이 필요한 일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1, 2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거는 믿음의 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선택의 길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러한 논의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줬습니다. 자,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이냐? 인 거죠. 자유냐?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구속이고 내가 나를 모르는 구속함으로 내가 갈 것이냐에 관한 논의일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다 똑같은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서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울림으로 그 계명으로 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그 모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